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3장 3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예상되는 질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것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계속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할례는 오직 율법을 지킬 때에지만 유효하지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느냐라고 질문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라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들아, 당신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거기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유대인들처럼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적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온갖 성적인 타락과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영적인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방탕하고 이기적이고 쾌락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에 할례를 받은 참 크리스찬은 세상적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 자기가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배설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되는 그런 유대인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해 줍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맞소 당신의 말대로 유대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큰 유익이고 특권이요.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쓸모없이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버림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다가 믿지 않아서 다 취소를 해버린다면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만은 절대 참되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참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쫓아서 자신이 했던 맹세도 약속도 서약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은 인간의 신실함, 인간이 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말은 하나님에게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만약 인간의 믿음이나 불신앙에 달린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동일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늙지 않고 항상 똑같다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항상 동일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나 사람의 성실함이나 불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 언제, 어제, 오늘, 내일 항상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인간처럼 행동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파기된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예상 질문은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이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만일 우리 유대인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사람의 논리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유대인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라면 그건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인 우리가 믿지 않아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방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면 우리가 불의하다고 벌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으니까 불의한 우리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유대인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때 예수를 팔아 넘긴 가롯 유다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버리지 않았으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예수를 못 박은 나에게 상을 줘야지 어떻게 배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유다가 말했다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은 30개의 예수를 팔아넘김으로 인류의 구속을 이루게 되었으니 나는 배신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한 공로자다. 그러니 나에게 상을 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런 황당한 질문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위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다면 우리가 위선적으로 산 것을 왜 벌 주려고 하느냐? 이런 황당한 이야기인 것이죠. 죄와 실패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난다면 마땅히 그 죄와 실패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을 드러내는 죄와 실패를 하나님이 벌하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겠는가? 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죠. 세상 끝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옳은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더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의 참되심이 나의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었다라면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마치 어떤 자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신성모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아,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덕이다. 만약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팔지 않았다라면 너는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느냐? 그러니 너는 평생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요셉의 형제들이 이야기했다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선을 이룬다라는 모습으로 악을 행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이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 이럴 순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죄받는 것이 옳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자꾸 정당화시키면 결국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럴듯한 소리라도 어떠한 죄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간음을 하며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깨끗해져야만 할까요? 그 이유를 디도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말씀을 어기면서 산다라면, 아무리 우리가 난 그리스도인이요,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주장해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이런 유대인들처럼 내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단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말씀을 어기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점검케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저와 우리 사랑의 친내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